마태복음 6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떤 9장은 드디어 말세, 재림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말세가 뭐냐, 말세가. 말세는 예수님 재림 때가 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말세가 뭐예요? 지구가 거의 다 됐어. 또는 뭐 재림 임박했어. 말세는요, 예수님 초림부터가 말세예요, 여러분. 초림부터.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말세입니다. 정기간이.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로 오르니. 말세라는 것이 예수님 가까워진 면이 아니에요. 말세는 초림부터 재림 전체를 늘 성경은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초림 전에가 길었다는 얘기 사실은요. 우리 사람들은 뭐 구약 4,000년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구약이요. 여러분, 이 구약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단지 성경상 앞에가 짧았을 뿐이지, 구약 굉장히 길었어요. 뭐 최한 10,000년 정도 될 겁니다, 구약 전체가. 길면 아주 5만 년 정도. 아주 길면. 최하 10,000년에서 5만 년 정도의 긴 기간입니다. 많이 생략된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 표현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한 면에서는요. 그래서 이 말세 개념을 이해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초림 재림까지를 알고,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인데, 성벽입니다. 성전 건물. 성전 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끝났고, 건물에 대한 거,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느냐? 뭐예요? 이 모든 건 뭐예요? 성전 건물이죠. 밖에서 볼 때 당시 같은 경우는 헤로성전. 헤로성전을 보는 거예요. 보지 않느냐? 진실로 너희가 말하는데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마태, 마가, 누가에서 진실로. 이거 뭐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진실로. 그래서 요한복음이 더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맨 뒤에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진리 중에 진리, 에키스예요. 마태복음에서 진실은 뭐예요? 진리구나. 드디어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진리를 말할게. 그런 거예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잘 들어라. 뭐냐? 여기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뭡니까? 너희가 지금 나한테 성전을 보여주느니? 이거 말이야. 다 무너져는 거다. 무너져.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뭐예요?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 무너질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위가 무너지고 벽은 남죠. 벽이 안 는다는 거예요. 다. 언제 됐습니까? 요 말씀하시고 35년 뒤에 일어납니다. 헤로성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 잔재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높질 않아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때 뭐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시대가 이어지는데 성전, 이 건물, 성막, 제사, 이런 유형적인 세계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어지는 이 시대는 유형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되게 유형적이에요. 신앙이 이어오고, 그리고 모세의 성막이나 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청동제단이나 또는 향단이라든가 또는 속죄제단, 이런 또 떡상이라든가 이런 금속 램프 스탠드에서 등잔대에서 이런 예배들, 이런 유형적인 세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가 바뀌고, 그리고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말세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은 너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스타일로 모든 게 바뀌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것은요, 단순히 성전 건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전 건물만이 아니에요. 이제 말세 동안에는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온전한 성령이 내저심이 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 들어왔어요. 완전히 새로운 신앙.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 사실은요. 그죠?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배 형태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예배. 뭐가 됐습니까? 구약이 무너졌어요. 이 구약이 무너짐은 약속이 무너짐이 아니라 건물이 무너짐입니다. 성전은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을 내봐야 되는 지금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구약이 그 신약이에요. 뭐가 다르냐? 건물이 무너졌어요. 뭐예요? 형태가. 신앙의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6월절 제사를, 절기를 안 지켜요. 지금 우리는요, 토목절을 안 지켜요. 지금 토목절 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텐트 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수장절, 그건 안 지켜요. 또는 지금은 이렇게 동물을 죽이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곡식을 빠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향단에 향을 묻거나, 또는 램프에 불을 붙이거나, 떡석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번제단에다가 있는 이 청동, 이 천사들을 있는 형상 앞에서 법궤를 놓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돌 위에 돌이 남친다는 것은요, 너희가 이제 상상도 못한 일이 사실은요. 아니, 이제까지 수천 년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만났는데, 이게 무너진다? 뭐예요? 새로운 걸 짓는다? 맞아요. 새로운 걸 지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드디어 우리에게 성전이 되신 거예요. 말세에서는. 소리부터 재림까지 뭐예요? 예수님 시대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신이 뭐예요? 아니, 우리에게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항상 예배가 가능합니다. 항상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솔로몬 성전 지어줄 때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항상 가능해요. 항상. 이게 뭐예요?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 지금은요, 교회가 무형으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무형교회의 테두리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손오공 보면은요, 그 삼장목사가 나오고요. 삼장목사. 나오고요. 거기 이제, 큰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이 나오죠.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막 뛰어봤자 손 안에 있어요. 부처님 손 안에 있어요. 물론 형상화된 것들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큰 성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시대 예배는요, 구약과 다르며, 신약시대 예배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 신약 때는요, 예배의 모든 본질이 성령 아니에요. 기도건, 찬양이건, 헌금이건, 말씀이건 성령의 안에서, 그분의 감동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감동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모든 게 개편이 돼가지고 드디어 누가 인도합니까? 예배 인도를? 사도들이 인도합니다. 그전에는 제사장이 했어요. 이제는 사도들이 인도해요. 바뀌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디어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모든 형태적인 내용들이 무너지고 드디어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진 것과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드디어 역사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은요, 성령님의 역사의 진행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자, 120명이 구원을 받고
드레이드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뭐예요? 드디어 교회의 운영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교회 운영자예요. 운영자. 이제는 누가 운영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자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끌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성령님이 끌어가요. 그래서 드디어 유대교에서 결별되고 기독교가 결별됐죠. 결별되고 다시 가톨릭에서 신경도 나오고 다시 또 오순절이 나오고 뭐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특정하게 어떤 혈통적으로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신학교를 만들고 그전에는 이제 그 가톨릭에서 가톨릭 대학이 있어가지고 신부가 발출되면서 또 신부 어떤 교를 갖추고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저같이 평신도와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삶이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 어릴 때는요 신학교를 안 나오면 목회를 못했어요. 아니 그거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영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은 그랬고, 지금은 평신도들이 많이 교회를 운영합니다. 사실은 누굴까요? 운영자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요,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성령께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예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할까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왜 예측이 안 되느냐? 이 돌이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가 기존적인 생각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들이. 이런 성전이 무너진 것이 한번였지만 영적으로는요, 재림 때까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기존들이. 여러분, 계속 기존적인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요, 새로운 신앙이 계속 올라오고 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신교가 나오고 다시 또 감리교가 나오고 뭐 성결교가 나오고 또 뭐예요? 오순절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두 곳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두 곳도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신앙 형태들이 나오면서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형태들이. 중심은 성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성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불가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신앙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요, 모릅니다. 예배원 때도 어릴 때는요, 항상 시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고 시작했어요. 목도 드리고 순서가 있었어요. 물론 뭐 가톨릭 미사는 더 이런 그림 많죠. 막 이런 안타다 계속 반복되죠. 지금은요, 지금 별로 없어졌어요. 지금 저희 교회 하더라도 그냥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안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 나눕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5가지 순서예요. 바뀌었죠, 옛날하고는요. 앞으로는요, 예측 못해도 될지. 성령님이 주인 돼가지고 그때그때 모든 예병들을 끌어갑니다. 자, 성전은 뭐예요? 예배의 장소예요. 성벽은 뭐예요? 성벽은 예배 형태입니다. 형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예측이 안 돼, 또 될지는요. 단지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찬송하라면 찬송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하라면 말씀하는 것이고, 헌금하라면 헌금하는 것이고, 교제하라면 교제하는 것이고, 저희는 또한 주일날 같은는요, 점심 저녁 같이 식사를 해요. 항상 최고급을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걸 먹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좋은 것은 몰라요. 그런 게 예배입니까? 저한테는 그게 예배예요. 같이 식사하는 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식사에 못 받아요. 식사 시간이 못 받아요. 왜? 전 그게 예배예요. 제가 주일 예배를 짤 때, 그걸 계획할 때, 2 식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같이 먹어야 돼요. 저한테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개념이 자꾸 바뀝니다. 주체가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배에 대한 방법을 계속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떨지 몰라요. 앞으로 미래는요. 저한테까지는 그래요. 저한테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현재 예배를 계속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 5시반까지 계속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주일 예배. 자, 예배 형태가 계속 바뀌는데 주체는 누구냐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배는요, 주관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주관자는 성령님이에요. 선생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우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요, 앞으로 바꿀 수도 모릅니다. 그것도. 왜? 선생님 주관자니까. 하지만 제가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예배는요, 결코 우리가 주관자가 되어서 뭘 하겠다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 요새 안 돼요. 사도신경 요새 안 드리죠. 교회마다. 옛날 사도신경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죠. 저는 예배 때마다 손잡고 주기도문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여러분, 예배 형태가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는요, 누구를 세울지 예측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될지 예측 안 돼요. 뭐예요? 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무너져요. 그러면 어떤 데가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는요, 누가 성령님의 감동을 잘 받느냐예요. 누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뭐예요? 브레인입니다. 신경. 자, 모든 건 뭐예요? 신경을 타고 와서 뇌가 명령했어요. 흔들어라. 그죠? 어떤 게 잘하는 겁니까? 흔드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네 명령을 따라서. 지금 제 입은 말하고 있죠? 뭐 잘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오늘날의 신약시대 말세의 교회는요, 성령님의 명령에 복종을 잘하는 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명령에 복종을 잘하는 거, 브레인 지시에 따라 신경이 잘 움직이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요, 가장 좋은 교회는 뭐냐? 성령님에게 바로 민감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이에요. 지체예요. 만약에 안 움직여. 뭐예요? 이거 뭐예요?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 사대교회. 이미 죽었어요. 이름은 있는데 죽었어. 여러분, 이 죽은 것, 산 것처럼 뭡니까? 명령이 움직이면 산 거고 안 죽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신약시대의 예배는요, 신약시대의 신앙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님의 의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요, 목회자 아닙니다. 이미 목회자부터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건. 어디서 죽은 거죠.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성령님의 지시를 잘 받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성도들을 성령의 지시대로 이것을 전달시키는 중간 통로 뭐예요? 신경총. 여러분, 이 척수가 있고요. 척추. 뇌신경이 있고요. 척추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척추신경 밑에 신경총이라 가지고 묶임이 있어요. 쫙 번져나갑니다. 여기서 번져나가가지고 체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요, 몸은요, 신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전달될 때.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척추에 해당돼요. 성령님. 우리는 척추예요. 이 척추가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다시 뭐예요? 개별적으로 1경추, 신경총, 3경추, 5경추 해가지고 뭐예요?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내용들을. 다시 말하면 성도는 최종적으로 성령님의 그 뜻과 의도를 전달받는 자예요. 그리고요,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도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인데 성도들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는요, 유기적이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성도들도 구원 상실했다가 또 구원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 뭐예요? 성령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된 사람에게 붙었다가 또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몸이, 아까 뭐 부처 얘기했지만, 땅 얘기했지만, 그 몸이 뭐예요?
몸이 전체가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된다는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팔과 다리, 우리는 일부 지체예요. 손톱인 사람도 있고 눈썹인 사람도 있고 있는 거예요. 각 교인들이. 그리고 중간에 무엇인가? 목회자가 중간에 이걸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약시대에 교회는요, 사람의 몸처럼 유기적인,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성령님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계속 몸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뭐냐? 내가 맡은 내 지역에서 그분의 음성을 잘 따라서 내가 순종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팔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럼 뭐예요? 다시 예수님의 몸이 세상 마귀랑에서 펀치를 날리면서 뭐예요? 날리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또 끌어당겨가지고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형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무형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몸이 계속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성장, 이게 뭐예요? 이게 무형교회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의 관계를 의미하면서 성전의 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다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드디어 우리는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숙제이며 과제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찬송가를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찬송가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훨씬 중요하다. 찬송가 뭐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했죠. 근데 그 다음 주 정도 됐어요. 하나님 저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가 찬송가 귀하지 내 그걸 안 구하라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은 언제 내가 뭘 그걸 구하겠어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기도 안 하느냐 그러면 네가 더 집어서 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래 안 했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안 했는데 찬송가를 좀 만들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내가 너한테 12월 2일 전에 만들게 도와줄게 하시는 거예요. 하긴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 2주 전 이게 내용의 기도가. 그러니까 12월 2일이 다음 주인가 그런 최근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10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기억이어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몇입니까? 28일입니까? 이번 주일날 참 이번 주 27일입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분이 찬송가를 만들려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기도하고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 교정들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는 목적이죠. 그죠? 근데 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왜 토요일마다 안수기도 하냐면요, 그때 하는 뜻을 알려줘요. 이렇게 살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뭐예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신경 전달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수하다면 주일 안수는 신유숙사 안수면 다릅니다. 수사 내용이 달라요. 안수 내용들이. 토요일은 예언, 통변, 용별 이런 안수를 하는데 그때 지령을. 저도 지령을 받고 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든 것도 다 지령 받고 하는 거예요. 지령. 이런 북한의 지령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번역하라, 제작하라, 다 지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사기에서 이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마태복음 출판하라는 명령을 따라 지령하고 이거 출판한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든 삶은 뭐예요? 다 지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령대로. 그게 뭐예요? 그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다시 말하면요, 말세에 있는 이 초림 제리까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지고 뭐 남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지령 따라서 움직이는 영혼만이 뭐예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뭐예요? 그거는 옛날에 있는 거예요. 뭐 카톨릭 미사 드리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무슨 구약이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형식인 사람들,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추석 성가상하고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 성령님의 지령이 나한테 도달되고 내가 그것에서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래요. 저희 성도 가운데 아주 초신자에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다. 제에서 항상 올라오시는데 남자분이세요. 이분이 신앙이 제일 좋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얼마나 하는 뜻대로 사는지 몰라요. 하는 뜻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참교인이래도요. 하면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신앙은 뜻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장로 집사 전도사 다 소용없어요. 목사 소용없어요. 이러면요, 본질이 뭐냐?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는 게 바로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하나만 남아야 돼요. 내가 하는 뜻대로 살리라. 그리고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교인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